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6장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설교하는 게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참 많아서 이걸 전하고 가르친다는 게 참 제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하고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오를 때까지 저 혼자 고심하다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좀 괴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척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시고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다소 딱딱하고 좀 어렵더라도 때로는 아우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것은 골라 듣고 또 어떤 것은 못 들은 척해서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하노라.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바로 제자이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자주 모아서 말씀으로 훈육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렸어. 그들이 살아있는 땅 안에 내 말을 들어 나 경외함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의 어떤 그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이 13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를 지키십니까? 만약에 13가지를 다 지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될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13가지 중에 내가 지키고 내가 또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수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만나면 정말 축복이 나올까요? 네 번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욕하고 나를 향하여 모욕 주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어라. 여섯 번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 겉옷을 빼앗기게 되면 겨울에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지금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래요. 속옷까지 주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 여덟 번째,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마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돈을 가져간 거죠. 근데 성경은 달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조건 없이 대접하라 그럽니다. 열 번째,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진리 안에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11번째, 정죄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고 말하고요. 12번째는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조건 없이 그저 주라. 그냥 주라는 거죠. 이 13가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듣는 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참 이 13가지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쉽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맨정신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령을 주셔야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주님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의 율법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분이구나를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주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때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조차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구원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지
않는다면 사실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원수가 용서가 되는데 어느 때는 원수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느 때는 달라 그러면 진짜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남아돌아도 주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주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딱 예수 믿으면 그냥 잘했다, 너는 이제 구원 얻었다, 이제 딴 거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좀 편안하게 놀다가 온나,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을 얻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눈을 딱 뜨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큰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줘야 되고 참 힘듭니다. 우리는 주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좀 주는 거 괜찮지만 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 자식 먹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자꾸 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라는 말씀이 3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계속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내지 또는 반어적으로 2번 이야기를 하는데 주라는 말은 막 3번, 4번 주님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결론 부분에서도 또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어떤 그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나와 내 가족들 위해서 그냥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만 위하여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막 원수를 만나도 사랑해야 되고 누가 달라 그러면 막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사실 힘들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거기에 대하여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36절 말씀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얻어 영생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이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믿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에게도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 신분만 바뀐 거, 그것만 좋아하지 마라. 신분이 바뀐 사람은 수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던 것은 아직 아들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이걸 지켜야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준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아낌없이 구워주고 누구든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들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휴, 괜히 하나님 자녀 됐다, 괜히 예수님 제자 됐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상이 있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천국에서 받는 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치고 사람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에 강한 나라, 부자 나라, 사람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애국하고 싶다면요,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힘들고 또는 사람들에게 멍청하다, 바보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복받는 삶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거 아시지요? 주님,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렇지, 기도 응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많은 시간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그 삶이 제자답지 않고 자녀답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상을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는 사람에게 주고 나는 너희에게 주고. 얼마나 주님이 주시느냐 하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럽니다. 꽉 눌러서, 소위 말해서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창고, 보물 창고는 지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막 갖다 붓는 거예요.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진 보물 창고는 문이 없습니다. 막 갖다 줘야 돼요. 위에서 붓고 밑에서는 막 나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사할 때 레미콘이 수십 대가 왔다 갔습니다. 지금 마당에 여러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가 한 이만큼 정도 이제 쌓였는데요. 야, 이 콘크리트를 붓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 레미콘 차가 와서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더라고요. 끝없이 붓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겠다. 그냥 레미콘 차처럼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천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복을 이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줘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내고,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들레 교회를 복받게 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발거든 몸을 움츠리고 좀 밟히십시오. 때리거든 좀 맞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매를 맞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예배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느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전에 예비했다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롭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옛사람, 타락했던 아담의 후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지 가지고만 전도하면 안 돼요. 말로도 전도하고 전도지를 가지고도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이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줄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줘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 정표가 바로 십자가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죄인인 우리, 타락한 창조물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정됩니까? 십자가에서 확정되잖아요. 우리는 집 사게 해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병 고쳐주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들이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야, 내가 그런 물질적인 세상 성공적인 것으로 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냐? 저 십자가를 봐라. 내 사랑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란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 다 받으십시오. 이런 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 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육적인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의 삶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딱 시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줘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한테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주세요. 때로는 아내가 필요한 게 뭔지 보고 한 번씩 기억했다가 좀 사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남편 손잡고 산책을 갔다 오는 거였어요.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거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상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고 할 때 결코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고마워, 감사해, 그 한마디가 정말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집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야야 고맙다, 옛날에 내가 너무 야박하게 했지,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그 말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밉지가 않더래요. 더 내가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참 많더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은 뭐야? 주는 거야. 그러면 주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듯이 내 이웃에게 주고 내 원수에게 주는 것이죠. 고맙다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그냥 묵묵하게 고개 숙이고 그냥 내일만 하던 그런 일을 이제는 바꾸어서 사랑해 보십시오. 가서 잘 지내셨습니까?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줘 보십시오. 때로는 생일을 챙겨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경상도 분들은 그냥 표현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좋고 사랑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십시오. 제가 하루는 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번호가 찍히니까 사랑하는 남편 웬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그거 멘트 한번 저 해보세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 사랑을 주고 선물로도 사랑을 주고 때로는 몸으로도 사랑을 주십시오. 손끝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줘보십시오. 교회에 총사할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 좀 줘보십시오. 부부가 나오셔서 본당을 총사하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손잡고 산에 가실 건 뭐 있습니까? 교회 오셔서 손잡고 총사하셔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한 해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좀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실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번 성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겨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뭔가를 나누고 아낌없이 좀 뭔가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끼리 좀 의논하셔서 좀 줄 수 있는 것 좀 주고 나눌 수 있는 것 좀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을에 때로는 한번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사도 주고 우리의 사랑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불만 환하게 비출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서 이 땅을 비추고 또 우리가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빈민가에 살던 어떤 분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려고 그러니까 빈민가 속에 이 가난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좀 좋은 데 이사 가야 되겠다.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여기를 나오더라도 이사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 좀 교회가 많은 곳으로 제가 이사를 좀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에는 가로등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옮겨버리면 이 동네는 더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저 부자 동네, 저 교회 많은 동네는
얼마나 많은 가로등이 있는지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로등 하나가 없어버리면 진짜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김천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무실에서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가로등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 우리 모두가 빛을 비추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밝혀서 이 무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